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낸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선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위로와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영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끼며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변함없이 전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창세기가 다 맞춰지는데요. 오늘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또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같이 드리고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미국에 오스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스월드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는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구타합니다. 그 모습을 자란 오스월드는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증오심이 싹 텄습니다. 결국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 만난 새 아버지 또한 어머니를 구태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빙자로 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기꾼에게 이용당해서 어머니는 돈을 다 잃고 그리고 이혼을 합니다.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세 번째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이고 괴팍했다고 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오스월드는 늘 남에게 공격적인 성향의 성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화가 날 때 가구를 부신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라고 하면서 증오감에 불타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늘 친구와 싸워서 결국 정학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할 일이 없어서 이 직장 저 직장을 기웃거리다가 마침내 해병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해병대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동료들과 불화로 말미암아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 30이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 떠돌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났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처럼 되지 말 것이다. 라고 결심을 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 가득한 그 쓴뿌리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고 또 날마다 아내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부부싸움을 하고 총 한 자루를 집어들고는 얼마 전 자기가 취직했던 회사의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1963년 11월 22일 시계바늘이 정오를 가리킬 때 그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오스월드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역사의 위대한 거인인 존 F 케네디를 암살하게 된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이유에 대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음모설이 있는데요. 상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오스월드의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쓴뿌리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치료받아야 할 마음의 병입니다. 이런 쓴뿌리가 왜 우리 마음에 생기냐면 물론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환경적인 문제가 또한 큽니다. 가령 가난한 환경이랄지 혹은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든지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든지 또 환경, 가정의 형편들 이런 환경들에 의해서 쓴뿌리가 만들어지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열등감, 또 수치심, 또 많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쓴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쓴뿌리는 마치 뿌리가 보이지 않듯이 그렇게 자라나듯이 마음에 비밀스럽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쓴뿌리는 삶 속에 자신을 괴롭히는데요. 7가지 없을 무자 있죠. 한글로 없을 무, 한자로 없을 무. 7가지 무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삶의 활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 안의 상처들의 쓴뿌리들이. 두 번째는 생활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무질서해집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과 화평함 없이 아주 짜증스러운 분노를 무자비하게 뿜어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사라져 무지해 버립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반응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무표정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무감각해져서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거나 상황들을 통해서 통찰력을 갖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그냥 본능적이라 할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주 무절제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는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불신과 적대감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제가 잘 읽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별 생각 없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 슬프고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쓴뿌리를 따지자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리고, 그렇죠?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그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서 쓴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었습니다. 물론 17년 전에 요셉이 다 용서했다라고는 했지만 자기들의 입장에서 또 자신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행한 짓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용서가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이 살았던 것이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늘막이 되어줬던 아버지가 죽자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에 두려워한 나머지 요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어. 우리를 용서하고 형제들끼리 평화롭게 살라고. 그리고는 바짝 엎드려서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 요셉, 그 당신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짝 엎드린다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 요셉은 그래, 이제 너희들이 한 짓을 알았으니까 그래, 알았다. 응?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형들이 17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간곡한 말로 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의 생각과는 달리 요셉에게는 전혀 형들의 허물과 죄에 대한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왜? 어찌 보면 쓴뿌리가 가득해야 될 요셉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없었는가? 이거예요.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안 좋은 형편도, 어떠한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의 허물과 죄로 인한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쓴뿌리가 뽑혀집니다. 쓴뿌리의 제초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들은 17년 동안이나, 아니 39년, 그렇죠? 예, 요셉을 팔 때부터 39년 동안 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 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던 그 세월들 가운데 살았던 형들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 그런 쓴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뽑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회개를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번을 회개해도 17년 동안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았던 형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죄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실수하며 살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치명적인 실수에 후회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바라보며 살지 맙시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맙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벌써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벌써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영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쓴뿌리가 날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사소한 거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더 넓고 관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관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을 구하는 지체들, 이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요. 또 시험,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MCAT 시험을 보는 자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뭐 어깨 수술한 지체도 있고요. 무릎 수술한 지체도 있고요.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관절도 많이 아프시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위해서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또 비즈니스 새로 오픈하신 우리 얌얌치킨 아시죠? 그리고 또 오픈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힘든 시기에 비즈니스를 꾸려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오늘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 대선을 위해서도 또 재확산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은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현장에는 없지만 마치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함께,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